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818쪽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또 로마서 12장 오른서 2장 2절은 다음 주에 보겠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주보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말씀 그 제목으로는 PLO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P는 이 기도하는 것, 프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을 P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L은 영어로 listen인데 듣다라고 하겠습니다. 듣는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는, 영어 오는 오베이인데 이건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게 삶의 체질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개인적으로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방에서 골방에서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그 38절 42절에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을 때에 그래서 삶의 2종류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보면 어디 앉아 있느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우중과 우두가 무엇인가? 그걸 대화 중에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마리아였거든요. 그럼 언니 마르다는 뭐였느냐?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도 귀한 일이죠. 좋은 일, 선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더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리아가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달려간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그냥 가정에서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고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고 또 출근하고 아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실은 부부간에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늬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대화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야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때로는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부모가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도 힘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 또 자녀들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면 또 위로해 주면 또 지지해 주면은 비록 자녀가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또 부모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슨 밥을 주고 또 무슨 옷을 사주고 정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정말로 이루어질 게 뭐다? 인격적인 대화, 깊은 교제,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부부자식 간에, 형제간에. 거기에 더 깊은 이 사랑과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 늘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고 우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이 그 다음에 나눴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역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만났어요.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정말 우정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깊은 두터운 관계가 되려면은 정기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몇 달을 가야, 혹은 1년 가야 그렇게 만나고 대화한다면 그게 사랑이 깊어지고 정이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죠. 날마다 정기적으로. 날마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나눔과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했던 거죠. 막 일에 쫓겨가지고 막 분주해가지고 막 산만한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나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가라.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문제, 무슨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저희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그분도 다 부모님도 목회하셨던 분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도 몸이 아프시고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우니까 못 걸어 다니세요.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엄마까지 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야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지, 또 목회해야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정말 그 친구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모님, 어머님이 수천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버지만 돌보면 되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문제거리, 고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돌봐주시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살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계시니까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 염려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염려를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두 번째는 모든 의제를 내려놓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서, 하나님만을 구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 중요한 사역,
뭐 긴급한 어떤 의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공예배뿐만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수단이 뭐냐? 그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한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영원히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과 멸망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무슨 저들이 무슨 로봇인가 무슨 기계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영광의 하나님인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권능이며 그분의 지혜며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며 그분이 구원하신 것이며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입이 짝짝 벌어지는 거죠.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우리가 스포츠를 보다 보면 혹은 또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지 못하게 빠져들잖아요.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면 손흥민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 소위 더 잘하는 그 축구선수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감탄하잖아요. 막 절로 막 박수가 나오고. 또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잘하는 가수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노래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누가 박수 치라고 하지 않는데 막 박수를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그 가수의 노래. 아니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에도 그렇게 막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막 격려해 쌓고 축하해 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건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가끔 여행을 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을 바라보거나 어떤 신비한 경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론자들은 다인의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인의 진화론은 잘못됐거든요. 그것은 이미 거짓이 판명됐거든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막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연론자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다인의 진화론 같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요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연구해 보면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기가 막히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조직을 해부해 볼 때요,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물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요, 실은 신을 안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세상에 창조된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어떤 연구해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신이 있어서, 전능한 신이 있어서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지연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의 과학자들이 유신론 과학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솜씨,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걸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서 그렇게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신실하신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좀 초창기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30년도 넘었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몇 가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과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게 되어지면은 괴로워가지고 한 30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찬양이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예배와 찬양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 막 이야기하고, 막 찬양하다 막 자기 볼일 보고, 예배하다가 막 해차례 쌓고, 예배 집중하지 않고. 찬양은, 예배는 살아계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것인데, 목사님부터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건성건성,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보면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분간 1시간 동안 막 회개해야만이 이게 이제 잠자리 들 수가 있게 되어져.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사람들한테 보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찬양은요, 그 사람 정말 찬양 잘하더라, 그 사람 정말 노래 잘하더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그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함,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유로 나와 있어요. 유로 나와 있어요.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다 실어서 그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직접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자,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뭐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그 사랑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 내 힘 다, 내 온 삶을 다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게 찬양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보여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예배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집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우리가 있으면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예배가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부터 학교에 있을 때부터 직장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삶 속에서 염려가 있지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가 더 잘 드려지게 되어져요. 잘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낮에 그 성령과 복음학교 공부했었거든요. 시청 복음학교.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 주차 문제로 어느 사람과 마음이 갈등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지 앞에 주차를 해놓고 갔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한 시간 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도 뭐 전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집사님도 빨리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신고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경찰도 막 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 그 한 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죠.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15분 동안 그 차 앞에서 딱 서 있었대요. 여자 앞에. 근데 이 여자가 그 경찰서에 또 전화를 했는지 또 경찰차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켜줘가지고 이제 그분은 가고. 근데 며칠 지나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주차하면서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5분 동안 가로막고 서 있어서 가지 못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지난번 미안했다고, 당신이 1시간 동안 안 와서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내가 15분 동안 이렇게 가로막고 썼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과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사과를 또 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뭐냐? 이게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삶의 예배인 거죠.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그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까지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집니다. 안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신앙과 예배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